28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코 저희 인생길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인생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은총이 선포되게 하시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얻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케함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저희의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저희들은 때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완악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실 때에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그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어지는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또 이제 되어질 모든 시간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만 때때로 저희들을 공격해오는 영적인 유혹과 시련과
또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그리고 미약한 존재이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오나 이 물질이 또 다른 시험이 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건강을 소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총보다 더 바라보는 어리석음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여진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불민함이 없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저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 중에 있는 이들, 또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많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결핍과 궁핍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때때로 저희들 삶에 괴롭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매몰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건축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기대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바라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아름다운 성전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공동체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저희들에게 소명 가운데에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설계의 과정과 또한 이제 기공을 위해 준비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리고 시간과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눈물 닦아주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붙드시고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과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이 두 치유의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많은 병을 고치셨다 하면 그만일 것일 텐데 이 고침의 치유의 사건 하나하나에 주시는 은혜가 또 개별적인 은총이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각각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치시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선포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인도하심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들린 사람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일컬어졌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그 치료의 시도와 또한 치료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또 고쳐지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병도 병이지만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 마을로부터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렇게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 저 동리 밖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숨어 살면 살겠으려니와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메시아이심을 신적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백을 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이 말뜻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실 수 있는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원치 아니하시면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는 명목 아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쩔 건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가 보면 내가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서는 하나님한테 실행을 촉구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는 혹 없을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지금 그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있어야 될 경계를 넘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또한 치유의 은혜를 얻은 그 믿음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이제 청하였을 때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이 좀 약간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서 너처럼 고통받고 있고 너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다 데리고 와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러한 일들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1차적인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병고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고침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없이 병 고쳐지면 뭐합니까? 단지 죽을 일이 조금 유예되었을 뿐이죠. 죄 지을 일만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지만 그 한평생의 삶 중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어두운 세계였을 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가득하였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누리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50세 넘어서 입학을 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밀랄회라고 불렀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 몇 년 사역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자 뭐 그런 취지로 이름을 붙이신 분들이죠. 저는 20대 신학의 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밀알회에 회장하셨던 분이 55세 농대 교수를 하시다 오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항상 절대로 그러시는 거예요.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나님 앞에 생을 아름답게 드릴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은혜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주시는 은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이 단지 육신만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만나지 못하고 건강해지면 돈 많이 벌게 되면 가서 그것 갖고 온갖 죄 짓고 돌아다니더라고. 그것 갖고 온갖 힘자랑하느라고 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육신이 약하고 가난하고 힘겨우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이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그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경우, 고침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 중하지 않았는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회복을 얻어야 확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시에는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정결 의식을 갖고 회복을 확인받으면 그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회복을 온전히 레위기가 정한 그 절차대로 확인을 받아서 그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과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둘 다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말씀은 지금 내가 지금 말씀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이거 내 소원을 좀 하나님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소원하여 주님 제가 지금 이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참 신음거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저 저는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는 대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스스로 기동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교우들의 모습 가운데 참 감동을 받았던 옛날 한 교우를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그 교회 내에서 참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봉사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모두가 좋아하고 정말 모두가 사랑받을 만큼 열심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두루두루 친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아주 그냥 교회에서 다 사랑의 귀한 관계로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분이 별로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별로 사람들하고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오래 대화를 섞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에 상함이 있었을까요? 혹은 사람들한테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그냥 많은 사람들과 반갑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는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슬쩍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 앉았다 어디 앉았다 어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지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저 조용히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섬기고 도와드리고 안내하고 새로운 신자라도 있으면 가장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온갖 에너지를 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에게 온전히 썼던 분을 한번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간 감격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거죠. 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침상에 달아매고 오는 친구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이 그림에 가장 아름다운 친구들,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길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궁리했을 겁니다. 어떡하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뜻밖의 방법을 택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서 그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려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붕 좀 뚫어내렸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나 선포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냥 고침받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고 소리 높이 지르고서는 주여 믿습니다. 내 정성을 보십시오. 막 이러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그들의 믿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움직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에는 지금 한 중풍병자가 이 난관을 뚫고 친구들의 협력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장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생각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여기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에 대한 불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가로막히면요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것만 봐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걸 붙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메시지는 그건 왜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일까요? 허탄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남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에 붙들려 가지고 또 그런 말만 전하고 다니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치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발견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저 고침을 받은 저 사람이 어디 사는 아무개란다. 저 고침을 받은 저 사람의 병이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치신 저분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예수 앞에 나오면 복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 사람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기쁨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또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얻었습니다. 치유받은 자의 감격적인 영광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저희들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저희의 삶이 간증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